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장 20절부터 34절인데 읽는 것은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이 끝날 때에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널판으로 세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아닐 때가 참 많음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는 구호는 다 외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연구하고 고민해 본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참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면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신 최소한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같이 고백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큰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네, 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셨다면 저는 적어도 하나님 전부를 다 소개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알아야 될 최소한의 하나님을 소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때에는 적어도 성경 한 번 정도의 정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이 읽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먼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각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만났는데 남자 여자로 느끼지 못하다가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알고 나니까 좋아서 결혼하게 된 경우도 있죠. 그죠? 또 반면에 어떤 남자 여자는 보자마자 불꽃이 튀어서 막 감정이 먼저 가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다가 진짜 결혼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전후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잘 모르고 결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결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필요성과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성경을 진도가 좀 느리지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막이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모형으로서 지나가는 그 케이스가 아니라 그 모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다 보면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번에 여러분 좀 끝내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그동안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인터넷과 모든 자료, 책들 다 안 받겠습니까? 보면서 그래도 제일 이 성경의 그 진술과 근거에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성막에 대한 해석이 영해적인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그리고 왜 그걸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근거를 잘 대지 못하는 그런 영해적인 해석은 이 해석 속에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제하고 뺐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의해서 언어적이든 뭐든 간에 근거가 되고 확실히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만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성막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성막을 배울 때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뭘 배웠는지? 네, 기억나시는 분 뭐 배웠죠 우리가? 앙장 배웠죠. 앙장. 그러니까 이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을 덮는 이 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이 몇 개였죠? 예, 3개 혹은 4개였죠. 그죠? 근데 이 3개는 상징하는 바가 있었고, 네 번째는 물론 네 번째 상징하는 바가 있었지만 네 번째는 뭐였다 그랬죠? 예, 그 방수하는 물범 가죽이었죠. 그죠? 그 듀공이라고 얘기하는 덮여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막 그 성소를 앙장으로 덮으려면 그 덮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겠죠. 예, 그 기둥이 널판이에요. 그 이제 널판이 오늘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축 순서로 따지면 널판을 먼저 배우고 앙장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의 진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에 맞추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제가 간지에 여러분에게 이 전체 평면도를, 성막의 평면도를 띄워드렸는데 여기에 기둥은 뭘까요? 이 널판들은 뭘까요? 널판.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보시면 성막이 전체가 반으로 나눠지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에 성소가 쭉 보이시죠? 그죠? 그 부분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이, 그 경계 그어진 것을 이렇게 막아놓는 기둥이 널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저렇게 지성소, 성소 보이세요? 성소? 내성소와 지성소 보이시죠? 예, 거기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 그 에어리어를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막아놓는 나무판이 널판이에요. 오늘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보시면 이제 성경의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어를 조금 기억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엣지 쉬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엣즈는 뭐냐면 엣즈는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쉬타는 뭐냐면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못 써요. 얇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동지방에서 중동지방에 나오는 아카시아는 좀 다릅니다. 이 아카시아 조각목, 그럼 우리는 이 합판처럼 나무 쪼가리 모아다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언어적으로는 실제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나무로 썼냐면 아주 좋은 건축 자재이고 특별히 뭐에 썼느냐, 부활을 상징하는 이런 나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미이라를 만들 때 관 있잖아요. 그 관을 안에 있는 석관, 겉에 있는 석관 그 안에 있는 내관으로서 그 나무가 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나무를 이 관의 재료로 썼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이 이 성막 안에서도 참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이미 배웠습니다. 뭘 만들었을까? 배운 것 중에 찍어보세요. 찍어서 맞추면 기억에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에? 에? 크게 떡상. 맞아요.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또요. 중요한 거.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제단도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널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널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레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널판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동시에 갑판이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빗 그러면 딱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마일, 파운드 우리 이것도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10규빗의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죠? 팔꿈치에서 성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규빗이 얼마인지 한번 집에 한번 재보세요. 저는 딱 45cm예요. 손이 짧아가지고 45cm인데 비웃는 분들 한번 재보세요. 몇 cm 나오나? 자, 이렇게 딱 재면은 45cm인데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50cm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50cm로 한 규빗을 계산을 하면 1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그래 5미터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간지의 중간에 그림을 하나 넣어드린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그 널판이 누워 있죠.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자, 보이세요? 누워 있는 널판인데 여러분 간지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 전체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10규빗. 몇 메타? 5m. 그러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를 이렇게 경계짓는 널판이 몇 메다예요? 5m.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는 몇 메다의 높이가 있었어요? 5m가 높이죠. 5m가. 그러니까 거의 5m가. 물론 이게 조금 애누리가 있긴 하지만 5m가 높이고 그거를 앙장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4.3m인가 그래요. 지금 이 천장이 4.3m인데 5m면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너비는 한 규빗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규빗 반. 너비는 뭐냐면 널판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길이가 10m. 한 규빗 반이면 몇 cm예요? 75cm.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5m, 요 폭이 75cm인 거예요. 하나의 널판의 크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나중에도 살펴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두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두께가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한 규빗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몇 cm? 50cm. 그 규모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 읽으면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각 판에는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란 단어인데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그런데 이 손이 물건에 쓰일 때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어디 딱 들어가는 손을 이렇게 맞잡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빛과소금교회 어르신들 중에 데모해 보신 분 계십니까? 데모할 때 이렇게 안 잡혀가려고 스크럼을 짜잖아요.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 것처럼 그 손으로 이 널판들을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널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널판 그림에 보시면 널판의 상하에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게 촉이에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각 판에는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촉이 있으니까 반대쪽에는 구멍이 있겠죠. 네,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탁 끼면 쏙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 촉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데 자 볼게요.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세 번째 그
그 단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세 번째 단. 저희가 이따도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건데 내 의미가 중요하니까 이거 그림 잘 보이세요? 네, 그림이 좀 작게 들어가가지고 모르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제가 번호가 붙어 있는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보이세요? 자, 남쪽은 어디예요? 일단 남쪽은 아니 남쪽이 어디예요? 아래가 남쪽이에요. 아래가. 그럼 아래에 보시면 숫자가 붙어 있죠. 1, 2, 3, 4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이세요? 남쪽에 이 널판이 몇 개라고요? 20개. 20개예요. 그리고 위쪽에도 그러면 북쪽에도 20개가 되겠죠. 남쪽하고 이 밑쪽하고 해가지고 20개의 40개의 널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널판 하나당 은 받침대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계속 읽어보시면 곧 이 널판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에도 받침이 둘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받침은 뭐냐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 예. 다음 그림. 요거 다음 그림이요. 죄송하지만.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널판들을 좀 보시겠어요? 밑에 부분에 은색깔로 뭔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보이셨나요? 이게 뭐냐? 받침이에요. 근데 이 받침인데 이게 몇 개씩?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상하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한 널판에 2개의 받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있는 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면 그림을 기억하시면 그림을 기억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아 이런 거였지 이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성막이 널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그 본문 아까 36장 본문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넘어가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남쪽하고 북쪽은 20개씩 놓는 거예요. 길죠? 그죠? 기니까 일단 규빗 자체가. 그리고 이 서쪽은 어디냐면 성막 뒤쪽인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제가 1, 2, 3, 4 이렇게 써 있죠. 저기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데 번호 마킹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 각 끝쪽에 있는 그 판을 보시면 다른 판보다 두께가 2배죠. 그림 보세요. 그림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1번하고 8번은 두께가 더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2배의 두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모서리는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그 은받침을 2개를 만들어서 각 개당 2개씩을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이제 성막의 기본적인 틀은 이해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이 은받침 하나가 이제 그 출애굽기 26장 이거 36장인가 보면은 이 널판 38장에 보면 그 은받침 하나가 1 달란트예요. 1 달란트. 그러니까 1 달란트면 몇 킬로일까요? 34kg. 그러니까 2개면 몇 킬로예요? 68kg.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들고 이동하는 레위인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다 들어갖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보다 조금 가벼운 그거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받쳐놓으니까 밑에는 고정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엄청 잘 됐겠죠. 근데 이게 밑에를 고정해놔도 위에는 덜렁덜렁거리겠죠. 그 덜렁덜렁거리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위에다가 홈을 파고 거기에다가 고리를 갖다 건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봤던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이 많은 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고 넣는 거니까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게 보이세요? 이게 성막 그 널판지 위에 부분이에요. 위에 부분에 보시면 각 판이 연결되는 그 1번 판과 2번 판에 홈을 내가지고 그 홈에다가 뭘 걸었어요? 꺽쇠 같은 게 금고리를 건 거예요. 금고리. 저게 금고리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널판지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더 가치가 높은 물건, 그러니까 재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무슨 받침이었어요? 은받침. 위로 가면
도금도 아까 금으로 다 싸잖아요. 다 도금했고 맨 위에 고리는 금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누구에게로 가는 모형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모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더 높은 가치를 쓰는 재료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하고 맨 꼭대기가 고정이 되죠. 아래는 무거운 받침을 뒀고 위에는 금고리로 갖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간에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이 중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는 띠라고 얘기했는데 띠라는 표현으로 그냥 얘기했는데 그 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는 베리아흐라고 하는 그 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봉을 각 면에 5개씩을 만들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아까 보여준 그림,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보이세요? 크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북쪽 남쪽에는 긴 봉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게 하라. 그래서 2개는 짧게 만들고 하나는 길게 만들고 2개는 짧게 만들어서 그걸 딱 놔가지고 고리를 쭉 끼는 거예요. 판들을 쭉 금고리를 만들어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했겠죠. 아주 촘촘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빛이 유입되거나 물기나 다른 곤충이나 이런 재해들이 이게 유입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다 뭘로 하냐? 금으로 딱 샀어요. 널판을. 봉도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위생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곰팡이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주 촘촘하고 튼튼한 판고리를 만든 거예요. 반면에 서쪽은 이게 짧죠. 그러니까 저 밑에 보시면 서쪽의 봉 보이시죠? 네, 왼쪽 밑에 보시면 서쪽의 봉은 남하고 북쪽 봉보다 길이가 짧은 거예요. 네, 짧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그림.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그 안쪽에서 본 거예요. 안쪽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쭉 길게 이게 몇 큐빗이었어요? 아까 30큐빗이에요. 30큐빗. 예, 30큐빗인데 아까 이게 그림 보시면 31큐빗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두께가 몇 큐빗이라고 했어요? 아까. 예? 1큐빗이라고 했잖아요. 1큐빗.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서 바깥쪽까지는 31큐빗이에요. 그리고 안쪽은 30큐빗이에요. 왜냐? 들어오는 입구는 널판으로 막지 않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안쪽을 재면 30큐빗, 바깥쪽을 재면 31큐빗.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했냐면 안쪽에 지성소는 기둥 4개로 막았고요. 바깥쪽에 성소로 들어올 때는 기둥 5개로 막았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그림.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서쪽을 막아놓은 널판이에요. 이해되셨죠? 못 따라오신 분, 난 너무 어렵다. 다 따라오셨죠? 자, 보면은 이 안쪽에 맨 저 위쪽으로가 지성소 구간이에요. 지성소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는 휘장으로 막았죠. 휘장으로 막고 기둥이 몇 개가 보여요? 4개가 보이죠. 그죠? 4개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 기둥이 막혀져 있고 더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던 거죠? 지난주에 앙장으로 덮어놨는데 앙장으로 덮어놓은 그림을 보니까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성막 뜰에서 내성소로 들어갈 때 기둥은 몇 개예요? 5개가 있죠. 근데 이 기둥을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간격으로 해놓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드나들 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한쪽을 벌려놓은 거예요.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쭉 벌려놨죠. 근데 벌려놓은 거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라고 그렇게 벌려놨다라고 유대 전승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때 맨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죠? 여기 그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거기 휘장으로 막아놓고 또 내 기둥도 사이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법궤,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공간인 겁니다. 이렇게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전체가 뭐다? 이게 바로 널판으로 막는 공간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지금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 구조를 넣어놓은 거는요. 제가 설명한 것을 각각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 그림하고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지를 놓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뭐 간지를 안 가져가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간지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읽으실 때 이걸 맞춰보시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설명으로 졸려온 시간이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늘문 성도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좀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고 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색깔이나 이런 색감이 너무 깔끔해서 인상이 깊었는데 이게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듣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성막이 촘촘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으시려면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예적인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영예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분명한 구절이 연결되는 내용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시딤이라는 단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딤. 이게 다 아카시아예요. 예,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동일한 단어인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고 또 시딤이라는 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이사야 4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들감람나무를 심고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41장은 뭘 얘기하는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 비유의 설명 가운데 뭐가 있냐면 광야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무슨 나무를 심었냐? 백향목을 심었고 그 다음이 시딤나무예요. 이 시딤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아카시아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까 제가 그 문화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었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시딤나무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가 푸른 초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가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보고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뭘 의미한다고요?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5장 1절 그리고 11절과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대요? 시딤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 동네 이름인 거예요. 옛날 지금 하늘문 기도원이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목동이거든요. 목동인데 옛날 이름으로는 거기가 뱀골이에요. 왜 뱀골이라고 부를까요? 뱀이 많이 나와서. 우리 다들 지방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예, 시골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이 지방 출신들 있는 분들 중에 동네 뱀골이 다 있다 없다? 예, 있죠. 왜 거기가 뱀골로 불리죠? 뱀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시딤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뭐가 많을까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뭘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를. 그 음행을 저지르니까 이 음행 속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역병을 허락하셔가지고요. 막 여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죽어나갈 때에 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을 막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일어나냐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이스라엘 족장과 모압 여인이 들어간 그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고 꼬치를 깨갖고 나옵니다. 죽여가지고. 그래갖고 이 죽였고 나올 때 역병이 그쳐요. 그리고 그 역병이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딤에서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덮다, 칠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의인처럼 칭함을 받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속죄함을 뭐라냐면 덧칠하는 거예요. 틈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의인으로 덧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의인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뭐다?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은혜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발각되고 드러나서 해결되는 것, 그걸 속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시딤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딤은 거룩한 정결함을 상징하는 장소와 이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시딤이 아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저질렀다고요? 음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분노하는 바람에 그 죄가 속죄되어진 곳이죠. 그 내용을 요엘이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샘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시딤까지 흘러가서 그곳을 어떻게 만든대요? 물을 대준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그죠? 이 물이 깨끗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를 씻어내는 물이라고요. 그 씻어내는 물이 거기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요엘이 환상으로 보고 얘기하는 장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게 뭐냐? 시딤으로 만든 가시관이에요. 예수님 가시관을 쓰셨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속죄를 담당하시는 그 장면이 연결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시면 돼요. 조각목은 나무 자체가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나무에 담겨진 의미가 거룩함의,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그 나무 가시나무는 우리가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을 속죄하는 곳에서 그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났었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시딤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속죄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딤을 머리에 쓰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죠.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카파르가 덮다, 칠하다, 속죄하다 이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성막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그 의미를 누구에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 널판이라는 그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널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케레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케레시의 뜻이 뭐였어요? 아까 널판이라는 뜻이 있지만 특이한 뜻이 있댔죠. 갑판이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 27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었다. 이 갑판이 케레시예요. 네, 똑같은 단어예요. 널판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그 널판을
갑판 밑으로 깔면 뭐예요? 갑판이 되는 거예요. 세우면 널판이 되는 거고 밑으로 눕히면 갑판이 되는 거예요. 이 갑판은 어디에 쓰는 도구죠? 갑판은 어디에 있어 이게? 배에 있단 말이에요. 배에. 자, 아카시아 널판이 뭔지를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옛날 성경에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고페르 나무가 맞아요. 이 고페르 나무 뭔지 볼게요. 자,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역청이라는 단어가 역시 고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역청나무예요. 그 역청나무를 쓰는데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를 뭘로 칠하래요?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파르예요. 네, 카파르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속죄란 뜻이잖아요. 속죄. 그 속죄라는 단어가 칠해서 덮어가지고 가리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주가 원래는 배가 아니에요. 그 나무 상자예요. 이 나무 상자를 물에 던지면 나무 상자 안으로 반드시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수 처리할 때 썼던 게 뭐라고요? 역청.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스팔트예요. 그 아스팔트를 갖다가 바르는 거야. 안에도 바르고 어디도 바르고 바깥에도 발라갖고 완벽한 방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겉도 안도 다 칠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속죄라고요. 이게 속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배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상자. 우린 다 알죠?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예요.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쓰여요. 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누구였어요? 모세 이야기. 그 모세가 있었던 그 갈대 상자, 그게 테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잠옷실 영화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죠? 테바실이라고 부르잖아요. 상자 안에 보호받는 아이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하세요. 테바실에 아이가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에 그걸 따가지고 저희가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안팎에 이 역청을 칠했다. 이 의미가 지금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카시아 널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갑판에도 칠했겠죠, 그죠? 그 안에도 칠하니까 완벽하게 칠해서 이 널판지를 눕히면 뭐라고요? 갑판. 세우면 널판. 거기에다 뭘 칠했다? 역청을 다 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청이 성막에서 뭐가 되느냐? 자,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뭘로 도배를 했죠? 금. 그냥 금으로 도배했어요. 이 금이 뭐의 상징이 있냐면 정결, 순결.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욥기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온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새로운 성경은 순금이라고 돼 있어갖고 좀 이상해요. 내가 순금같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옛날 찬양이 더 가사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정금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완벽한 순수함,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는, 이걸 얘기할 때 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널판은 다 금도금을 한 거예요. 안팎으로 완전히 도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하고 뭐가 지금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지성소의 널판들, 즉 이 성소를 구분한 널판들과 겹치는 거예요. 왜요? 네모나잖아요. 그죠? 네모난 공간, 상자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자 안에 누굴 갖다 넣으셨어요? 아니, 이 상자에 방주에 누굴 넣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넣었다고요. 이 노아를 대표로 해서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를 대표로 해서. 그것처럼 지금 이 성막 안에 있는 테바에는 누가 들어가요? 모세가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건데, 보세요. 노아는 물에서부터 건진받은 자예요.
그 건짐을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모세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래서 그는 테바에서 보호받아 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뭘 상징했죠? 홍수는 심판, 죽음의 상징이라고요. 그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그리고 테바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이미지가 쭉 겹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그냥 우연하게 겹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오늘 본문 30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너 이렇게 만들어. 예. 그리고 이게 보고 내려온 거를 오홀리압과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서. 모세는 그 기술이 없어요. 모세는 걔네가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본 거는 이렇게 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 디자인은 누가 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애초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증거들과 포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받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들처럼 지들만 구원받고 이만이 하나 구원받는다. 여지껏 없었던 구원이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의 방법은 같아야 틀려요.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이 신천지를 알아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멍청한 놈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구약의 내용은 구약의 구원은 신약의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에요. 이게 겹쳐지니까 지금 이 성막 자체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이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은받침이 있었죠. 두 개의 은받침. 이 은받침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은받침은 뭐랑 연결이 있냐면 자, 이게 아주 재밌어요. 계속 보면 자,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속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고페르예요. 이게 또 이 연결되는 거예요. 속전이 뭐냐면 이게 레위기 27장 3절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 레위기 27장 3절을 보면요. 이 속전은 반드시 뭘로 드리게 돼 있냐면 은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은으로. 한번 찾아주실래요? 레위기 27장 3절. 자, 내가 정한 값은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자,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이게 속전이에요.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게 속전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얘기했어요. 4절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아까 은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전은 세겔로 드리는데 단위를 세겔로 드리는데 그 세겔이 뭐다? 은이에요. 은. 그러니까 이 은은 생명을 속전하는 값인 거예요. 이 속전이 뭔지 혹시 아세요? 태어나면 속전을 해야 돼요. 사람을. 그 속전하는 세금을 내는 그 세금이 바로 이 은속전인 겁니다. 근데 여자일 경우에는 몇을 내래요? 30을 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 속전을 계속 보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출애굽기 다시 12장으로 30장 12절로 돌아올게요.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은받침을 만든 거예요. 네, 이 속전을 가지고. 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뭘 대속하리라?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전을 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러니까 성인부터 내는 거예요. 20살부터.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속전을 내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성막에서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이 회막을 섬기는 봉사로 써라, 봉사의 도구로 써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됨과 그 생명이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 헌금의 표현을 통해서 이 널판을 세우는 밑받침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볼게요. 자, 성경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반생을 냈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상징으로 내는 것일 뿐이지 실제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의 생명이 속전된 거는 그걸로 해결이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모아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은 30의 속전은 누구에게 있었던 속전이에요? 여자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는 부부관계를 맺는데 남자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줬잖아요. 결혼으로. 아담은 뭐의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우리 이거 암기하셔야죠. 강의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 남자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전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은 30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여자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전에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부활의 주체이고 생명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 영원한 분이 이 생명이 끊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속전하기 위해 은 30에 대신 팔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살린다? 여자를 속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를.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해석.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인 교회를 속전하는 은 30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기둥, 널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열리는 출발이 뭐다? 속전의 생명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야 땅.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땅지 가치를 오게요. 땅에 갇혀 사는 자들이에요.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널판의 출발을 속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세상에 매여 살고 돈에 권력에 명예 매여 살고는 저와 여러분이 첫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일어나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 길이 열리는 거를 이 성막은 5m의 널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널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널판을 이어주는 띠, 봉을 어떻게 한번 볼게요. 봉이 히브리어로는 띠가 베리아흐라는 단어인데 문빗장, 막대, 널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널판의 뜻이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참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래요? 띠니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띠는 허리춤에 매는 띠를 얘기하는 그 띠예요. 근데 이 봉이 어떻게 들어갔죠?
3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3줄이 들어가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방주에도 3층이 있었죠. 예, 3층 천이 그대로 성막 안에 옮겨지는 거예요. 3줄로 옮겨지고 그 띠가 각 널판을 이어냈죠. 아까 띠가 아카시아 나무였죠. 이 아카시아 나무가 회복되는 백성들을 상징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상징되는 나무가 이 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과 다 똑같은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셨다고요? 교회를 구원하셨죠? 그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 여자인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카시아 나무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봉으로 연결되면서 교회가 단단하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받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그런즉 어떻게 하래요? 서서 서서. 널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잖아요. 진리로 너희의 뭘 띠래요? 허리띠를 띠고 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백성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를 맡고 있는 지성소, 이게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널판은 뜰과는 구분되어진 장소.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서 죄를 해결받는 장소로서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랬다고요. 태어나면서 죽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에게 아기가 죽잖아요. 아기가 무슨 잘못했다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상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되어진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뭐였어요? 갈대 상자. 물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살 수 있는 곳이 방주였고 갈대 상자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소인 거예요. 거기를 들어갈 때 그 죄에 대한 속함이, 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 이제 구원받은 교회이고 우리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널판으로 세워진 복음으로 연결되어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죄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널판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왜요? 이 널판 안으로 못 들어왔으면 죽는 거예요. 이 널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면 뭐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진 그 공동체, 이 장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주일 성소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 가야지 안 가야지 라고 하는 기분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주일 성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생명이 연장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라고요. 그 장소적 개념과 의미적 개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널판으로 세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들어갔던 테바와 우리 동일한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아론이 대단해 보이세요? 노아가 대단해 보이세요? 아니요. 그 테바에 지금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 모세 그들이 들었던 모든 테바가 다 지금 여기 이 공간이라고요. 이 공동체라고요. 그것에서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어제 2주 동안 널판을 보고 있는데요. 널판에서 무슨 복음이 나온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2주 동안. 제가 어제 낮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우리 아내가 딱 그런 거예요. 십자가랑 연결돼 있지? 이게 십자가 나오면 나랑 반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모르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민정간사도 뭐 얘기하는 데가 그냥 안 풀린다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해보 이런 걸 연구해보래요. 야, 그럼 내일 설교 네가 좀 해줘.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근데 너무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잡고 예수와 연결짓는 일들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장면과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사랑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아내에게 오늘 특송을 부탁했는데 프로라서 또 이렇게 갑자기 부탁한 거 안 한대요.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못 한다 그래갖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보시면 이 찬양은 사실 그 전문 신학을 하신 분이 짓지 않는 거여서 그런지 좀 틀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르는 거 후렴만 부를 거예요. 자, 작은 갈대 상자, 이게 뭐예요? 태바예요. 태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이건 틀렸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갈대 숯불 사이에 그냥 뒀지 훅 떠내려보는 거 아니에요.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다 갖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요거는 틀린 가사예요. 자,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게 그 요괴벳이 모세를 담아서 그 상자에 넣었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보면서 했던 마음은 제가 너무 공감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너의 삶의 참주인, 이게 후렴 부분이에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맡기는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 찬양을 엄마들이 들으면서 많이 울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원래 엄마들이 부르고 들어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 성도는 모두가 다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저 여러분이 태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만 부를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제가 이제 아쉬운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반주로 착 깔아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센스는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다 부를 수 없고 다 모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후렴구의 가사는, 다시 가사만 좀 띄워주세요. 이 가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하고 있고 소망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도를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지킨다고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지 않으면, 이 태바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죽는 것이 마땅한, 우리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들춰보이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기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은 30에 팔려가시면서, 그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